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나라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를 만남의 실패와 성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원자를 만납시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선물 받는 절기다, 흥청망청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탄절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무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데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고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태도로 만났고 어떤 경배를 드렸던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들도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와 자세, 목적, 의미,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것과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자세, 경배 자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을 살펴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첫째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신 그 나라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하고, 또 오해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편견과 무지와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가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오해라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무지와 우리의 탐심, 정욕에서, 욕망으로 인하여 대개 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삽시다. 여기 헤롯 왕은 왕이 오신다는, 왕이 태어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모르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탐욕으로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는 자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이 오셨을 즈음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성경에 무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내 속에 탐욕, 자리에 대한 욕망, 내 것을 누가 뺏어가는가 해서 여기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인물이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한번 우리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없는가? 내 마음속에 헤롯 왕과 같이 내 자리만 지키려고 그러고 내 욕심만 채리려고 그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왕이라는 게 뭡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헤롯 왕과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헤롯 왕과 같이 가정에서도 내가 절대 군주와 같이 왕처럼 그냥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뒤집어져. 하지도 않아. 섬기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롯 왕과 같이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내 소유를 누가 뺏어가는가 해서 그 탐욕 속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며 그분을 경배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과 같은 그 왕을 내쫓아버리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헤롯 왕과 같은 그 왕이 왕 노릇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왕 노릇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관 주인. 오늘날로 하면 모텔, 호텔의 경영자. 그 사람은 아기 예수를 출산하려고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돈벌이만 생각했지 이 지역에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모텔비 요새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5만 원, 10만 원 버는 데만 온통 그냥 생각이 꽉 차 있고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또 그 중에 메시아로 탄생할 그런 아기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또 빈방 하나를 내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이 모든 것에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지가지 정욕도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빈 방을 주님께 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만 쏟아버려도 빈 마음만 돼도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얼마든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유한한 것과 또 헛된 것들과 또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게 되면 아무리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찾아와도 우리 마음을 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 것인가 그들은 지명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안다는 지식만 머리에 꽉 차 있지 실제로 손가락 하나는 까딱하지 않는, 그래서 믿노라 하고 지식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만, 지식만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과 같이 형식과 의식만 있지 실제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분위기에 약한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막 소동했다 했어요. 감정적으로 막 충동을 받아서 소동하고 난리 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상황처럼 정치든 뭐든 간에 어쨌든 군중들을 흥분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막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다더라, 구원자가 오신다더라, 그냥 감정으로 붕 떴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 사그러져요. 과연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감정 따라, 그냥 감정 따라 붕 떴다가 붕 가라앉아 버려요. 아무런 신앙의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을 좀 건드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군중 심리에 그냥 감정만 바닷물결처럼 출렁거리다가 끝나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박사라는 건 오늘날 학위를 얘기하는 박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든지 중근동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연구해가지고 국가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운명을 연구하는 존경받는 그런 현자들,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약한 우리 거리 측정으로 본다면 약한 3천리 내지 4천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탄생하실 메시아,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탄생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별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출발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인류를 구원할 그런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께서 인류의 왕이, 왕중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연구해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에집트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의 구술로 그냥 입으로 전달됐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들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왕,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띄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왕, 유일한 구원자를 찾아서 그들은 머나먼 길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배의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믿음의 최고 가치성을 알았어요. 그런 메시아를 만나는 것 위해서 그런 그때 당시에 할 일들이 많았잖아요.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도층이고 또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았지만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아마 추측하건대 어떤 학자들은 2달 아니면 어떤 2년까지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2달이나 2년 정도 그 기간을 이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인류의 구원자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대하다, 이 일이 최고로 귀중하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의 우선성을 부여해서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만나러 출발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출세할 길을 다 풍토같이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모든 것을 향해서 분토같이 버린 것처럼, 배설물같이 버린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경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세상에 많은 그런 귀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고, 이 고백을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별을 어떤 과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혹성이나 어떤 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자연계를 초월하는 어떤 별을 그들에게 떠오르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길을 인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비적인 어떤 사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의 지도와 인도와 권면과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기적과 이런 신령한 어떤 신비한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또 성경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인도를 받았어요. 그들의 또한 경배의 자세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에 어린아기라고, 예수님의 어린아기의 모습은 뭐 그냥 대단한 어떤 그 잘난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집안에 보잘것없는 어린아기, 그에게 굽혀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겸손한 자세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 자세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한 경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귀하고 합당한 예물로 구원자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 했어요. 이 황금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합당한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바쳤다 이 말이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신분을, 그 신성을 인정하는 예물이라고 볼 수 있고, 몰약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신학적인, 이런 고귀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또 준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신령한 신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경배 후에 목숨을 건 순종이 따랐습니다. 헤로드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면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알려줘라. 그런데 그들은 그 헤로드 왕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결국 헤로드 왕에게로 알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예배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후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런 예배예요. 의식과 형식에만 매이고 거기에 국한된 예배와 그런 것들은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다가 그 말씀을 지키다가 혹여나 미움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배 자세가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 자세고, 우리가 또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우리의 예배 자세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별을 보고 또 예수님께 마치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 동방박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별을 쳐다보고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떼놓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탄생하신 성탄하신 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교인들을 쳐다보고 목사를 쳐다보고 그러고서 자기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유감이다. 그게 뭐예요? 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여러분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갔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과 경배 자세는 실제적인 순종 그리고 부지런한 열심, 그것이 있었습니다. 행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이었어요. 자기들이 포기할 걸 포기하고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난관을 돌파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지상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밭길, 험악한 바위길이라도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또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우상화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진실한 경배자들을 누가 예배했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들이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타락했으면서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나만 하나님을 특심하게 섬기고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만이 아니다. 너 대단한 것 같지? 너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경건한 성결한 7,000명의 내 백성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자포자기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와 예배도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경배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기한 별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별을 쳐다보고 오로지 거기서 진리를 찾고자 했고, 별을 쳐다보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발견하려고 할 때 그것마저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양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모든 걸 다 지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결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동방박사와 같이 이번 성탄절기에 성탄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또 합당한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